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8절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과 몇몇 동행한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믿어지시나요? 믿어지지 않나요? 부활이 뭘까?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게 뭘까 하는 궁금한 생각도 들겠죠.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릴까 생각합니다. 오늘 그 본문에 따르면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무덤에 묻혔던 예수께서 나타나시자 이상한 현상이죠.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영, 푸뉴마예요. 홀령, 혹은 귀신. 대충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이게 제자들이 예수 부활 앞에서 보인 첫 번째 반응이에요. 예수 부활은 그렇게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이나 가깝게 지내던 지인이 죽어서 장례까지 다 치르는데 얼마 후에 여러분 앞에 이렇게 현 나타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걸 믿겠어요? 내가 지금 꿈을 꾸는 거겠지. 헛것을 보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세상 경험상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복음서가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여기서 하지 않습니다. 짧게 아주 토막 좀 두서없이 그렇게 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거와 연관해서 좀 특이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자 베드로가 자기 동료 제자들에게 이제 모든 게 끝났으니까 나도 고향으로 갈래. 가서 원래 하던 어부 활동이나 해야지. 그렇게 먹고 살아야지. 그렇게 말을 하자. 동료들이 그래? 그럼 나도 같이 가야지. 그래서 다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고향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를 하다가 예수 부름을 받기 전에 하던 그 일을 계속 하다가 어느 날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21장에 정말 길게 나옵니다. 다른 부활 보도와 성격이 크게 달라요. 무슨 말인가요? 제자들이 예수 부활에 관한 경험과 그 믿음, 그들이 경험한 것, 그리고 그들이 믿은 것은 즉시가 아니라 훗날 형성된 거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예수님 부활을 처음부터 경험하고 믿었다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죠. 더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죠. 비유적으로 성악가가 되려는 사람은 발성 어느 단계에 도달해야 됩니다. 처음에 이제 배울 때는 그게 잘 안 돼요. 말로는 알죠. 이론적으로는 알죠. 목에 힘을 빼고 성대를 열고 그리고 아랫배에 힘을 주고 복식 호흡을 통해서 소리를 낸다는 게 쉽지 않아요. 어쩌다가 소리를 내긴 하지만 어느 단계에 들어가지 않는 한 그는 일정한 그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훗날 완전히 공명된 소리를 내는 단계에 진입하면 그는 이제 득음해라고 해서 소리를 자유자재로 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부활 경험은 처음에 이게 뭐지?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듯이 놀라고 무서워했어요. 그런 경험이 훗날 분명해지면서 그들은 전혀 새로운 차원의 세계로 들어갔고, 그런 믿음에 근거하여 순교의 길도 마다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 부활에 관한 인식과 경험 과정에서, 인식과 경험이에요. 좀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만나듯이 이러한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랜 시간을 통해서 그걸 인식하게 되었고 믿게 되었는데 그 과정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중요했던 요인의 하나가 구약 성경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 전반부는 자기들도 다 이해할 수 없는 경험에 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예수께서 갑자기 나타나셨으니까요. 후반부는 그 부활이 구약 성경에서 이미 언급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개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부활 경험과 구약 성경에 근거한 확증, 이게 두 개가 연결돼서 부활 신앙이 확립된 겁니다. 44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구약 전체를 얘기해요.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구약 성경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실현될 것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실현될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이고 다른 하나는 부활입니다. 46절이 이를 정형화된 문장으로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라고 말이죠. 그리스도가 고난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요. 근데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이러한 깨달음의 인식에 도달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이게 정형화된 문장이 돼서 초기 그리스도의 중심의 자리를 잡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어떤 구절이 이 문장과 직접 관련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관련된다는 뜻이겠죠. 우리말 성경 개역 개정 중에서 독일 성속 공회 해설이 달린 성경이 있어요. 지금은 출판되지 않습니다. 그 성경에는 다음과 같은 몇몇 구약 성경 구절이 예수님 고난과 부활과 연관해서 참고용으로 거기 나와요. 각주처럼 달린 거죠.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 호세아 6장 2절, 스가랴 9장 9절, 시편 2편 7절, 16편 8절에서 11절, 그리고 몇 개 더 있습니다.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것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께 그리스도가 고난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고난받는다는 게 말이 돼요? 근데 예수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걸 이제 구약성에 근거해서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그 진리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부활에 관한 구절은 호세아서 6장 2절입니다. 이래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본문 누가복음 24장 46절 문장에서 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할 때 늘 따라오는 표현은 두 가지, 제3일과 죽은 자 가운데서입니다. 사도신경에도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라는 문장이 나오죠. 제3일은 바로 위에서 인용한 호세아서 6장 2절을 근거로 한 것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는 신약 성경의 고유한 표현입니다.
부활은 당연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니까 굳이 죽은 자라는 표현을 넣지 않아도 되는데 이를 빠뜨리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언급할 때마다 이걸 짚었다는 말은 신약 성경이, 그리고 신약 성경에 연루된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구약 성경과 유대인들보다 죽음 문제를 더 진지하게 다뤘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얼마나 처절했는지에 대한 직접 경험이 작용했겠죠. 십자가 처형은 로마 법이 만든 가장 잔인한 사형법입니다. 너무 잔인한 방법이라서, 처형법이라서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사형수를 그 T자나 십자로 된 기둥에 눕힙니다. 그리고 한 팔을 벌려서 손바닥에 대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그 T자나 십자 모양으로 된 기둥을 고쳐 세웁니다. 어떻게 될까요? 사형수의 몸무게는 양 손바닥에 실립니다. 찢어지죠, 조금씩요. 피가 흐릅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너무 손이 빨리 찢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그 나무 기둥에 엉덩이가 약간 무게를 받쳐줄 수 있는 턱을 만들기도 합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하겠죠. 헛소리를 내죠. 그렇게 죽을 때까지 십자가 기둥에 매달려 둡니다. 건강한 남자는 일주일 내지 보름까지 거기 매달려 있다고 합니다. 죽은 다음에도 시신은 곧 수습하지 않고 짐승들이 뜯어먹도록 내버려 둡니다. 이런 과정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로마 반역자의 운명이 어떤지를 보임으로써 사람들에게 극한의 두려움을 심어주려는 그런 목적이죠. 예수께서는 체력이 그 당시 아주 고갈된 상태라서 숨이 곧 끊어졌고 6시간 만에 그의 시신은 지역 유지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총을 넣어서 즉시 매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자기들 스승이 메시아일지 모른다고 생각했던 그가 가장 저주스럽고 잔인한 십자가에 처형당했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새기고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할 때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라는 표현을 짚었습니다. 그 이후 지난 2000년 동안 그리스도교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 구절이 반복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반복될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라는 우리말 번역은 그리스어 성경에 N이 아니라 네크론 번역이에요. 그리스어요. 네크로스, 죽은 자의 복수 형태입니다. 여기 전치사 에크가 중요해요. 이게 우리말 번역을 하면 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니까 영어로 in처럼 이제 느껴지잖아요. in이 아니라 from입니다. 로부터예요. 그래서 영어 사도신경은 from the dead 이렇게 번역했고요. 독일어 사도신경도 von den Toten이라고 똑같이 von은 이제 독일어 전치사로 영어 이제 from에 해당합니다. 근데 우리말만 가운데서 이렇게 번역을 했으니까 약간 오역이라고 할 수는 없어도 조금 뉘앙스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리스어와 영어와 독일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살리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나와서 생명의 세계로 옮기셨다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인이라는 전치사는 좀 정적인 뉘앙스가 있죠. 뭐뭐 가운데, 뭐뭐 안에. 근데 from은 동적인 뉘앙스가 강합니다. 이 두 가지 차이가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과
그것이 끝나는 죽음과 하나님께서 이루실 종말론적인 삶까지 역동적으로 동적으로 이어지는 총체적인 생명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었다는 그 사실을 그런 전치사 하나에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죽었다가 살았다는 사실에만 머물면 부활신앙의 깊이로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이제 고백할 때 죽은 자 가운데서라는 말을 들으면 이게 단편적이거나 정적인 게 아니라 총체적이고 동적인 생명을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표상이 필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여기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이 삶, 두 발을 땅에 딛고 사는 이 삶도 역시 부활 생명과 긴밀하게 역동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이에요. 살아있을 때 이미 영원히 산다. 부활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의 삶에는 이 부활 생명이 은폐의 방식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씨앗 속에 꽃이 은폐되어 있듯이 말입니다. 부활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혼란스러워 보이는 이 땅에서의 세상살이를 부활의 삶으로 살아낼 겁니다. 단절되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이는 곧 이 땅에서 벌어지는 죽음지향적 문화를 거부하고 생명지향적 문화를 향해서 투쟁하듯이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죽음의 문화가 강한가요? 생명의 문화가 강한가요? 이전 설교에서도 한번 짚었듯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통계가 자살률이고, 특별히 젊은 사람들의 자살률이고, 압도적으로 하위를 최하위를 달리는 통계가 출산율입니다. 모두 죽음의 문화와 연계된 통계입니다. 인생 주기를 놓고 볼 때에 봄철과 같은 시기를 보내야 할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입시 지옥으로 인해서 행복하지 못합니다. 종교 1등만 특별 대우를 받는 대한민국입니다. 거기에다가 정치인들은 전쟁처럼 정치합니다. 죽음의 문화가 대한민국을 총체적으로 지배한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왜 이렇게 나쁜 것만 얘기하네? 좋은 거 많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반적인 문화 현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죽음의 문화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은 10년 전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입니다. 당시 기억이 저에게도 생생합니다. 그날 아침에 벌어졌던 일들 말입니다. 인천항을 떠나서 제주도를 향해서 항해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 중이라는 속보를 이른 아침에 들었습니다. 저 가볍게 들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태평양 한가운데도 아니고 세월호가 웬만해서는 흔들림도 없는 대형 여객선이기에 완전히 바다에 가라앉는 일은 이건 벌어지지 않을 거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고요. 설령 배가 침몰한다고 하더라도 승객은 모두 구조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비슷할 겁니다. 그 뒤로 벌어진 이야기는 저의 설명이 필요 없겠죠.
승객 476명 중에서 304명이 죽거나 실종되었습니다. 사망자와 실종자 대다수는 단체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 단원고 17살짜리 단원고 2학년 학생들과 인솔 교사들이었습니다. 전쟁이나 천재지변이 아닌데다가 자동차, 선박, 컴퓨터, 스마트폰 등등 현대 첨단 기술에서 세계 선두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후진국에서나 일어날 만한, 아니 후진국에서도 아프리카 저 소말리아나 등등 후진국에서도 일어나지 말아야 될 대형 참사가 일어났다는 건 불가사의입니다. 창작과 비평 2024년 봄호에 세월호 참사 10주년과 관련해서 두 꼭지의 글이 실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최선교 평론가의 갱신하는 말, 다시 쓰는 미래 줄긋고 부제로 세월호 참사 10주년과 새로운 시적 시도들입니다. 글 앞쪽에 10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두 가지 사실이 언급되었어요. 하나는 정확한 침몰 원인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고, 다른 하나는 해경과 청와대 등 당시 주요 기관이 왜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이런 대형 참사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사회적 분석입니다. 과학적 분석과 사회적 분석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물론 원인이 다 밝혀졌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겠으나 사회 구성원이 동의하는 사회적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지금도 그 문제가 속 시원하게 밝혀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게 그들에게는 참된 위로이자 힐링일 테니까요. 자식들이 왜 죽었는지는 일단 속 시원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교통사고다, 뭐 선박사고다, 한두 사람의 불찰이다, 뭐 이런 걸로 넘어갈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시 TV 화면에는 세월호 침몰 과정이 특급 재난 영화를 보여주는 듯한 영상이 중계되었습니다. 다시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도 않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그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 세월호 선체 안에 아들과 딸을 둔 부모들의 심정이 어땠을지는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 버렸고 그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사회적 분석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마지막으로 유가족을 충분할 정도로 위로했었어야만 합니다. 그들이 이젠 됐어요 라고 할 때까지 나라를 대표한 정부가 그들과 함께 슬픔을 나눴어야 됩니다. 위로받을 사람들은 그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지를 못했죠. 일부에서는 조롱하는 일도 있었고 당시 정부는 마지못해서 위로하는 신용만 했습니다. 우리는 늘 미봉책으로 이렇게 재난 문제를 처리하고 또 당하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 때 겪는 부모의 슬픔을 참척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참혹할 참, 근심할 척, 두 한자 결합이에요. 세상에서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입니다. 박완서의 수필집 한 말씀만 하소서는 전공의 과정에 있던 외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은 어미의 심정을 써내려간 글입니다.
그 한두 해 전에 자기 남편이 뭐 지병으로 먼저 죽었던 것 같아요. 세상이 완전히 뒤집히는 경험입니다. 야곱이 그 구약 성경에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 말입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을 주었던 요셉 11번째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먹혀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뒤에 창세기 37장 35절에서 이렇게 통곡합니다.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지옥으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세월호 참사 때 17살 아들과 딸을 잃은 당시 젊은 아빠, 엄마의 심정이 이와 같았겠죠. 현 정부가 시간이 10년 흘러서 현 정부가 그 문제를 다시 거론하기 싫어도 국가 차원에서 이번 4월 16일 대통령이 참석하는 세월호 참사 10주기 추모 행사를 개최하거나 그게 안 된다면 4.16 재단이 개최하는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에 대통령이 참석하면 세월이 흘러서 대부분 50대 중반이 되었을 그 유가족 엄마와 아빠들이 조금이라도 더 위로를 받지 않을까요? 그렇게 못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앞에서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죽음의 문화를 거부하고 생명지향적 삶을 살아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더 분명하게 밝히라거나 유가족을 더 위로하라는 요구와 실천은 이런 생명지향적 삶에 속합니다. 이런 일은 우리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다 합니다. 그런 일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들과 당연히 연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근본적인 차원이 있어요. 오늘 설교 본문은 46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이어지는 47절에서는 약간 결이 다른 말씀을 해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교 교리의 초보예요. 세례받을 때 공부하는 첫 번째 문장입니다. 부활은 의로운 사람들이 참여하게 될 미래의 생명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으면 이게 의인이거든요. 의롭다 인정받는다면 그런 사람이 된다면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부활은 의로운 사람들이 현재의 고난을 넘어서 미래의 생명에 참여하는 사건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고 표현했어요. 이 죄의 사함과 회개라는 말이 교리적인 편으로 들려서 확 와닿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걸 조금 더 직설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걱정과 염려는 대개 자기에 대한 거예요. 혹은 자기 가족에 대한 거예요. 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는 겁니다. 다 거기에 휩쓸려 있습니다. 그건 자기에 대한 염려예요. 그게 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핵심이 거기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 염려에서 벗어나니까 그래서 누구에게 인정받냐 저 사람에게 칭찬받냐 그런 데서 완전히 벗어나 있으니까 죄에서 벗어난 겁니다. 성경은 죄가 죽음의 원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나면 죽음과 그 두려움에서 벗어난 거예요. 죄로 인한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미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절인 48절을 여러분께 설교 마지막으로 짚어드릴 수 있게 된 걸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문의 독자들에게 정작 하고 싶은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어요. 짧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으로 번역된 마르티우스는 증인이라는 뜻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순교자라는 뜻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이라는 말은 예수를 통해서 이루는 고난과 부활과 회개와 죄사함입니다. 생명지향적 삶을 가리켜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더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증인으로 살고 순교자로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뜻입니다. 그걸 어떻게 실천하느냐? 여러분의 판단과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요. 드러나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고 각각의 형편상 나서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다만 이 엄청나고 거룩한 소명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만은 잊지 마십시오. 아멘.